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 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종류의 감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잊혀진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감추어진 감사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들이 어떻게 잊혀졌는지,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잊혀진 감사입니다. 우리 삶의 감사가 잊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쁨만을 누리고 감사하지 않을 경우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때로는 환호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무엇일까요? 누군가 좋은 선물을 주었을 때 선물을 준 그 누구를 기억해서 인격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선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사랑과 호의와 선물을 값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기뻐는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호의, 그 선물에만 집중하고 그 선물과 호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선물 때문에는 기뻐할 수 있지만 선물을 주신 그분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기뻐하면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기뻐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은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불기둥 때문에 춥지 않게 따뜻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이 되면은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하나님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시원하게 더위를 피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아침만 되면 하나님께서 신선한 만나를 그들의 텐트 앞에 배달해 주어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노동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며 살았습니다. 마실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입을 옷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것도 매일매일 그들에게 직접 허락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기뻤어요. 아무 염려가 없었어요. 노동할 필요도 없었어요. 수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즐기며 기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시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상상하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의 나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질병이었는지를 안다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기뻐했을까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여겨졌던 아주 끔찍한 질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고요,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마을 밖에 쫓겨나서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병이 낫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만 되는, 그래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죽어야만 되는 아주 불행한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병이 나은 것 같으면 자기 혼자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오해를 받아서 저 부정한 사람이 왔네, 그리고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이 나은 것 같다 하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이 병이 나은 것 같은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피부를 잘 보고, 그래 너는 나병에서 깨끗이 치료받았다라는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가족에게 들어가서 이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버림받았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더 이상 가족과 친구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 병에서 나았어요. 저주받은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환호했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 기뻤을 것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기뻐했을 그 10명의 사람 중에 예수님을 찾아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단 한 명.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단언컨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을 것이에요. 수많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뻤을 것이에요. 너무 좋아서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실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오셨으면서 기쁘고 즐거웠는데 혹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지내온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감사는 이미 잊혀진 감사가 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잊혀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린 그 감사를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소환해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잊혀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타이밍, 감사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해야지. 이렇게 좋은 은혜, 이렇게 기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생각하다가 감사해야 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은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한 나병 환자 10명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중에 9명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병이 낫네? 저 예수 선생님이라는 저분, 저 예수님이라는 분 정말 대단하네? 정말 감사한 분이네? 그런데 빨리 가서 내가 제사장에게 문둥병이 낫다라는 확인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저분에게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쵸? 10명 중에 9명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야,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네? 저분 정말 고맙네. 근데 빨리 내가 부모님을 만나서 이 사실을 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들은 감사의 때를 놓치고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에는 때가 있어요.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냐? 은혜를 받았을 그때예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때를 놓치면 감사의 고백도 놓치게 되고요. 그 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요, 감사의 때를 놓치거나 감사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감사의 때를 놓친 그 감사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잊혀진 감사를 다시 기억하시면 우리의 감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잊혀진 감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자녀들을 통해서 잊혀진 감사를 다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기대한 것만큼 자녀가 따라주지 못할 때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뒷바라지해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자녀의 모습 속에서 잊혀진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주고 도와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시면서 친지들을 생각하시면서 잊혀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잊혀진 감사가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어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안부를 물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요, 곰곰이 생각만 해도요, 우리 안에 잊혀진 감사들은 얼마든지 다시 생각해낼 수 있고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연을 통해서도요, 저희들이 잊혀진 감사가 얼마든지 회복되고 감사로 고백될 수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요, 미국이란 이 나라에서, 이 정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 우리가 그거 거저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받고 누리고 있는 혜택들이 많아요. 그것도 우리는 잊혀진 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잊혀져 버린 감사를 다시 소환해내시고 다시 기억해내시고 그래서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잊혀진 감사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고 감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과거에 그 감사들을, 잊혀진 감사들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감사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감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5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이 남은 2025년을 잊혀진 감사를 회복하면서
감사로 채워가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2026년도 새로운 감사를 거리를 기대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감사는 뭐냐면요, 감춰진 감사예요. 대부분 감춰져 있는 감사는 어디에 숨겨 있냐면요,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난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주제는 편안함이에요. 안정된 삶이에요. 안락한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런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희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안정된 경제적인 여유 있는 삶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실 때도 있어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 때문에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를 하나님은 막아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년 전쯤에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을 경험했어요. 아주 황당한 상황을 모두가 다 겪었습니다. 팬데믹이 선포되고 초반에는요, 죽음의 공포 속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 중에 코비드-19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점점 많아질 때 우리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불안, 공포,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힘들어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고백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감사를 고백한지 아세요? 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 매순간 정말 사소한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 감사를요, 공포와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때에 모두가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감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아픔을, 코비드-19이라는 이 팬데믹의 상황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빨리 끝내주지 않으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무엇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고난 가운데 감춰져 있던 감사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위암 수술했어요. 근데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의 상황은요, 저희 삶의 형편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조그만 아파트에 5개월 된 갓난 아이와 함께 6명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전혀 여유가 없었던 때예요. 아침마다 우리 잡혀가 있는 저 아들을 깨워야 되고
화를 내서 달래서 이 아들을 학교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냈어야 됐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이민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저의 추방명령 받은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은 제가 그 신분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안 어떤 분이 하원 의원을 찾아가면 하원 의원이 도와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 하원 의원이 산체스라는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의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마침 법률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더니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이런 서류를 준비하고 오라고 그래서 서류를 갖다 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사무실로 오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미안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도와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의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라서 FBI에서 저를 주목하고 있다가 저의 파일을 누군가가 건드리는 순간 FBI에서 저희 아파트를 쳐들어와서 저희 가족을 추방하려는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저의 삶이었는데 어느 것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겪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진 감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위암 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피를 토하고 응급실 앞에서 기절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어요. 죽음의 상황을 겪고 났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게 왜 저에겐 감사일까요? 암에 걸린 성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그들과 함께 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팠던, 감춰져 있던 감사를 나누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을 마음을 다해서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찾아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부탁하죠. 저는 100%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손잡고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신분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저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왜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함께 공감하면서 의뢰해 줄 수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고난 속에 감사가 감춰져 있구나. 그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춰진 감사다. 저에게 있는 고난은 감사의 충분한 조건이고 목회의 자산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나온 날들의 여러분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원망했을 거예요. 절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이미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였구나. 여러분, 지나온 시간 속에 여러분의 고난 속에 어떤 감사가 감춰져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할 충분한 이유를 감춰주셨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 감춰진 감사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들은요, 앞으로 닥칠 고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고백한 이 한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병이라는 그 질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구나.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숨겨져 있었구나. 이것을 그 사람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감사를 감춰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했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잘 보세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감사를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감사를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행복,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 영혼의 구원까지 의미하는 단어예요. 고난 속에서도 감춰지는 감사를 발견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가 있었을 것이에요. 축복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기는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 기뻐하지만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억해내세요. 그래서 다시 감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감사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감사를 감춰두셨어요. 어디에 감춰두셨냐면요,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 여러분의 아픔 속에, 여러분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감사를 감춰두셨어요. 그 감사를 다시 발견하시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2025년 이 남은 삶을 잊혀진 감사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춰진 감사를 발견하시고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2026년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